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보면은 2박 3일을 가든지 며칠을 가든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가방에 넣습니다. 그걸 필수품 같이 생각하는 거죠. 보면 이게 꼭 있어야 돼. 여행을 이 정도 간다면은. 근데 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런데 실제로 손도 안 댄 물건들도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개가.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갈 때는 이제 이게 다 필요하겠지 하면서 이 물건 저 물건을 챙겨서 넣어서 갔지만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필수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필수품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꼭 필수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필수품이 과연 무엇일까? 꼭 있어야 할 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인데, 제자들이 파송을 받으면서 정말 꼭 있어야 될 게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역의 초기입니다. 사역의 초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역의 중반이 넘었을 때, 2년이 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 다 고향인 나사렛을 찾았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처음 찾았을 때, 그때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찾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갖다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낭떠러지로 그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한 2년 뒤에 다시 이제 고향 나사렛을 주님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출생, 배경, 그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요셉은 목수였고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목수의 일을 했고, 이 동네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배운 게 별로 없고 목수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향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데 정말 막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그리고 막 표적과 기사들이 막 나타나지. 능력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역사 앞에서 이들이 잘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그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목수의 아들,
평범한 사람,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는다, 그와 같이 나도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왜 배척을 못,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받아 선지자가 되니까 그들이 인정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평범하게 똑같이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고향에서 자라는 거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는 물론 일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1800교회가 있는데, 부산에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지금까지 있습니다만은 1800교회가 부산에 있는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 출신의 목사님은 한두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그 말이죠. 성장하는 걸 다 보고, 그런데 어느 날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별 인정을 못 받는다 그 말. 그래서 다들 떠나는 거예요. 부산에 안 있습니다. 고향이 안 있다 이 말. 다 떠나서 타지에서 다 목회를 하고 온 분들도 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배척을 하니까 주님이 떠나십니다. 떠나셔서 이제 그 다음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모든 촌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배척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고향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했는데 그 말씀을 앞에 기록하고 지금 제자들을 복음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힘든 삶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언제든지 배척을 받을 수 있고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고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사가 먼저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5월 27일 날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유럽 동부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접경에 있는 나라인데,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70대 남성인 드로기친스키라는 분이 지역 공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경찰차 2대가 급히 왔습니다. 경찰차 2대가 와서 드로기친스키 이번에 팔을 딱 붙잡고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호송해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6월 1일 날 경찰서에서 다시 소환을 해서 추가 신분을 했는데, 그때 수갑을 찬 채로 임시 구금시설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구금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구금을 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나왔다가 또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드로기친스키는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얼마나 받았냐면 2주 동안 일해야 할 임금만큼 벌금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삭이 아니고 2주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만큼의 벌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많이 받은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구류 한번 하고, 말하자면 한번 들어가서 1박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벌금을 그만큼 받았습니다. 명목이 뭐냐? 명목이 벌금을 2주 임금만큼 벌금을 불을 하루 살고 벌금을 받았는데 그게 복음을 전했다는 명목이 아니고 희한한 명목을 붙였습니다.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규칙의 위반, 이런 걸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이유를 딱 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7월 27일 날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은 앞으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는 형사처벌을 하겠다. 형사처벌은 구속입니다. 형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불려갔죠. 공원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 각처가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좀 더 자유롭지만 중국은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인도 우리 선교센터 있습니다. 인도도 복음을 전하면은 전에는 추방이었는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또 추방, 훈계, 경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바로 구속입니다. 인도도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구속입니다. 브라디보스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브라디보스톡, 인도 다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갈수록 점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일을 당한 거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3년 반 동안 지나가면서 많은 열정과 그 신앙에 대한 야성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88년 이후에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많은 공산권이나 여러 곳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그러니까 거의 한 35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가는데 선교사 파송 국가로서 우리가 2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 선교단체의 리더를 우리 한국 선교사가 맡고 있다는 겁니다. 35년 전, 이제 3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선교의 열정도 추락을 하고 있고 선교의 야성도 추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열정과 야성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렇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다 그렇습니다. 대만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곳곳에 다 보면은 자유로운 국가인 대만도 역시 지난주에 대만에 가서 컨퍼런스를 했죠. 그래 보니 많은 야성과 열정들이 아주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면 내가 그날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정과 야성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본분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전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들의 모임 교회,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사울,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쟁쟁한 인물들 중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였다, 그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갑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긍휼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핍박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방인들이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된 자는 다 영생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온 지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시기질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도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여행을 갈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것저것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필요할 거라고 보고 다 가져가지. 지금 보면은 여행을,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필요한 게 뭐 지팡이, 양식, 배낭, 전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 신발도 바꿔서 신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 가져가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지 마라. 분명히 여행에 필요한 건데, 그런데도 가져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한 걸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돈도 여비도 가져가지 말았습니다. 여비도 가져가지 말아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다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주체가 누구냐면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고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먹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자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가정을 다 구원하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가문을 다 구원해내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제자들에게 두 벌로 전대의 돈, 여벌의 신발, 양식 다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비천에도 처하고 그리고 또 궁핍에도 처하고 때로는 풍부에도 처하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부유할 때도 있고 빈곤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그런데 언제나 한결같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한결같이 자기가 한결같이 대처해 나갈 수가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슬플 때, 안 좋을 때,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잘 나갈 때나 항상 한결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 내 신앙이, 내 삶이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을 어디든지 가서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또 11절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때로는 반기지 않고 때로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미련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미련을 가지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또다시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바르라 고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눌린 자가 해방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인데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고 우리 가문을 다 살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열방을 살려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팡이도 양식도 전대의 옷도 옷가지도 신발도 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평생 선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